20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밤새워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인데, 자,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론은 고별 설교가 된 겁니다. 더욱이 안식구 첫날, 즉 주의 날의 다음 날에는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7일 중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이 됐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라도 더 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첫째,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진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을 영생 구원 얻게 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 참된 기쁨과 위로, 소망, 그리고 영과 육이 치료되고 온갖 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 것인지 모르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할 기회를 만들어서 전해줘야 돼.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 때로는 여기서처럼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믿음도 같지가 않구나. 또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열매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초공사에 관해서만 잘 아는 사람은 기초공사만 잘하지요. 벽돌 쌓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그 일만 잘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 알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영육에 관련된 일이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영육 간에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성장시키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고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와 그러한 일꾼이 되는 일은 어느 일부분만 알고 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불러가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먼저 말씀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진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드로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중요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들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가서 핀잔을 듣고 뭐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말이지, 이러면서 핀잔을 듣고 야단을 맞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되고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영육 간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바로 그런 순간에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내 할 일과 사명을 깨닫게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사로잡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나아가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한 선물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 돼. 날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또 목사와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도록 잘 인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도록 아주 신속하고 능력 있게 지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모든 문제와 병적인 현상들, 부작용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마구마구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요. 그러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병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또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또 잘못 가르치게 해요. 어설프게 가르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거짓종이 되기도 만들어요. 이런 사탄의 방해 중에 이 방해 중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선생이나 교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조금만 어기면 그동안 은혜를 받았다가도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전까지 받고 깨달았던 은혜와 진리를 자기 그릇에서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싫어하게 됩니다. 심지어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나 다른 사람이 길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싫어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짧은 설교만을 좋아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길게 가르치는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런 설교는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교와 가르치면 귀를 닫아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배우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종을 존경할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아무리 어리고 여러 가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내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래서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고 깨달을 것은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길 것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람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이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을 얻게 해줍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다시 듣지 않고 다시 읽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바울의 설교가 밤새껏 계속되어도 끝까지 경청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그들이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그들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겨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진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드로아 교회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울에게 들은 말씀들을 확신하고 열정적으로 증거했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의 사람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이나 그들을 바울이 가르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밤새도록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열심히 배우려고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고 철저하게 치료되고 훈련되고 무장돼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 노년 모두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영육간에 큰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자, 8절 9절 봅시다. 시작.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했습니다. 자, 여기 윗다락은 3층에 있는 다락을 말하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그 집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고 밤이 돼서 어두웠기 때문에 실내를 밝히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을 많이 켜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등불을 켜놓았는데도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의 부주의한 행실, 그것은 3층인데도 창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주의한 녀석인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또 거기서 졸았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부주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우하고 난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조심성, 침착성, 세심함을 잘 배우고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이 청년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옆에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뒀느냐 이 말이지. 이 청년을 돕지 않았으니 그 옆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세심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조심성과 세심성을 키워야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시야를 좀 넓게 해서 혹시 누가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는지, 뭘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고 알았으면 신속히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버리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솔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졸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더라도 졸지만 않았다면 떨어져서 죽을 리가 없지요. 순간적이고 단순한 실수가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린 종종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있는데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순간적이고 단순한 실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단순한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습관이나 부주의함이나 경솔함을 신속히 고쳐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청소년들,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거나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너무 쓸데없이 잔소리만 많이 하고 쓸데없이 야단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순간적이고 단순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때그때 깨우치고 또 나무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셨어요? 순간적이고 단순한 실수가 순간마다 그들에게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고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속에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결정적인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아무리 세심하게 깨우치고 가르쳐도 그것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저들을 영육간에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일, 하나님만이 가장 효과 있게 완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장년과 부모들은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선생이 먼저 영육간에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돼. 이렇게 잘 훈련되고 치료되고 성숙된 신앙 부모와 그 가정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조는 문제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는 유두고를 사용해서 거룩한 집회를 크게 방해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능력의 사람 바울이 설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곳에서조차 졸다가 깊이 잠들어 버린 것을 보면 그는 평소에도 더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탄은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이 청년을 떨어져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설교와 집회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을 신속히 찾아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둘러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평소에 다른 일로 너무 피곤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조정을 해야 돼. 밤늦게 자는 사람은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돼. 또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이나 병적인 습성을 고쳐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고쳐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중요한 때마다 졸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돼. 원래 모든 일에 간절함이나 진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나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다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또 본인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시작부터 졸리면 의자에 앉지 말고 서 있어야 할 것이고, 중간에 졸리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죠. 또 가까운 동료에게 내가 옆에서 졸면 나를 지켜보다가 깨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옆에서 깨워지면 또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저 일어나서 뒤에 서서 보고 들어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본인이 악한 영을 대적하며 끊임없이 고쳐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잡념에 빠지고 주의가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유두고는 큰 실수를 해서 사고를 냈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유두고는 비록 잘못했지만 그도 다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해요.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비록 졸기는 했지만 나중에, 비록 부주의하고 경솔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유두고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장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좋은 적 없어 끝까지 잘 들은 그 성도들보다도 나중에는 자기가 더 큰 사랑을 입었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증거가 되고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1등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또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 이 일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경솔하고 부주의한 유두고를 사탄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서 주님은 그 유두고를 대비시켜 놓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장본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첫째,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그 당사자인 유두고를 충성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사탄의 계교가 참패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자, 10절을 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를 더 잘 번역하면 걱정하지 말라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다 했다 그랬어요. 이게 또 뭔 소리냐?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특이한 행동,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거에 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바울의 이 행동은 유두고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회생시키고자 한 간절한 기도 행위였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시체에 어떤 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시체 위에 생명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청년을 위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 이것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는 떠들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떠드는 것을 금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그 복된 순간에 거기에 동참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로 인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지폐가 손상당하고 그들이 근심하고 떠들며 걱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선 떠드는 거 조용해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유두거의 사고를 통해서 더 큰 결심과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에는 다 같이 주님의 동참하심, 이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성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그 다음,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유도가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가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여기에서 바울이 한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사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뜻하시기만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유두거가 떨어져 죽었을 때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라고 바울에게 분명히 지시하셨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일을 임의로 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하고 있음을 계속 알 수가 있었지요. 그가 육로로 가야 할지 해로로 가야 할지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없이 했을 리가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의 지시대로 하는 일, 무언들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 얻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나도 얼마든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변치 아니하는 믿음, 이런 것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므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안 계셔서 요즘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여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안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해도 그들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권능의 결과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다운 믿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숫자만 많은 교회, 이건 믿음이 분명하지도 않은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바람잘 날이 없고 그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교회,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여객선, 이런 교회가 많아. 이런 교회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결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클클하고 답답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배신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교인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조롱하게 되죠. 결코 그런 교인들과 그런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그저 가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